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늘의 지혜와 은총 가운데 어,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잠언의 말씀은 잠언 7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계속 잠언은 음욕에 끌리는 일 혹은 간음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본문에서 흥미를 좀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잠언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음녀에게 이렇게까지 유혹을 받는 일이 있거나 또 그 유혹에 받아서 넘어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조금 현실감도 떨어지고 답이 너무 명확한, 그래서 늘 계속 잠언 묵상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묵상 역시 음욕에 끌리는 일에 대한 경고임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는, 그래서 실감이 나는 일에 흥미를 잃지 않는 묵상이 되기 위해서 좀 애를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게 되면 이런 좀 힌트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 오늘 얘기 속에는 유혹하는 음녀가 나오죠. 그리고 또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말리거나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아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세 사람 각자 특성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각자의 입장과 또 그 입장이 선택한 결과의 차이를 따라서 세 번으로 나눠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좀 재미있겠다, 흥미있는 일이다, 이런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좀 생각했던, 묵상했던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녀와 아비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혹하는 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말리는 자라는 면에서 서로 대척점에 있죠. 그래서 창과 방패, 유혹한다라는 면에서 공격, 창, 그것을 안 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면에서 방패, 창과 방패처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고 유혹을 피하게 하려고 둘 다 이렇게 막상막하, 용어 상박의 그런 애를 쓰는 모습들의 그런 구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척점에는 있지만 이 둘은 애를 쓴다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의 음녀는 얌전히 그냥 머물러서 걸리면 걸려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뭐 거짓말이든 아니면 모든 술수를 사용하고 또 유혹의 대상이 충분히 끌릴 만한 뭐 예쁘게 이불을 깔아놨다, 뭐 향료를 펴놨다, 이게 멋진 것이다라고 그런 유혹에 끌릴 만한 것을 총동원해서 유혹에 넘어가도록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혹을 피하게 만들어야 하는 아비 역시 이 음녀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처참한 일, 사망에 빠진다라는 처참한 것을 폭로하기도 하고, 또 유혹받는 네 모습이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뭐 여러 가지 그런 네 모습이 이렇다,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다, 이런 것을 직설적으로 혹은 좀 과장해서 밝히기도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그 음녀의 정체가 뭐냐, 넌 잘 모르고 있지만 정체가 정말 나쁜 존재다, 너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정체를 폭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비도 유혹하는 음녀 못지않게 애를 써서 방패의 노릇을 하는 거죠. 어쩌면 음녀와 아비로 대표되어지는 이런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는 음녀가 유혹하는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죠. 꼭 그것이 음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욕적인 문제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 게으름의 유혹일 수도 있겠고요. 속이려고 하는, 아니면 감추려고 하는, 뭐 잘해보려고 하는, 남을 억누르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유혹들에 전방위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 역시 많이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교육이 우리를 경고하기도 하고, 주변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반면교사 삼을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런 전방위적인 유혹과 또 그것을 경고하는 여러 가지 상식의 소리, 경험의 소리, 또 신앙의 그런 소리, 양심의 소리, 여러 가지 것들 사이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본문에서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유혹을 받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둘 다 치열하지만, 사실 어떤 게 더 귀에 솔깃하나요? 어떤 것이 더 눈에 확연하게 보이나요? 유혹하는 소리가 더 크다는 거죠. 그죠? 본문에서도 그렇죠. 아비가 목소리를 높이고 세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것은 역설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이 유혹에 이미 빠져버린 것을 반영하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늘 유혹을 말리는 소리들보다는 유혹의 손짓과 소리가 훨씬 크고 매력적인 게 현실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흥미롭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실 현실적으로 이 유혹에 이미 넘어간 이 존재에게 있어서 아비의 소리는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사실 귀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본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가 유혹을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듣든 안 듣든 어쨌든 경고와 직언을 계속하는 아비의 모습이 오히려 대단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죠. 그리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일이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학교 가라고 아이들을 깨워보거나 무언가 게임기를 끄게 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아이들과 싸우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다가 그냥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버리죠. 근데 엄마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끝까지 싸우죠. 자, 좀 우리의 삶에 조금 몇 가지로 적용해보고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할게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가 부모의 위치라면, 아비의 위치에 서 계신다면 이 부분을 좀 한번 깊게 마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말과 충고와 조언, 그게 궁극적으로 아무리 옳고 필요하고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말과 충고와 조언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뿐 아니라 그렇게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잠언의 아비의 태도처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한 끈질기게 여러분들이 그 충고와 말과 그 얘기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꼭 아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선생이든 상사든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혹시 그 조언을 들어야 되는 듣는 위치에 서 있다면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귀에 익숙하고 입에 단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다. 당장 여러분들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싶고 그렇게 들리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제 삶에 보면 귀에 솔깃한 이야기와
내 마음에 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좋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귀에 솔깃한 이야기와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유지되어지고 살고 계시다면 오늘 얘기를 따라서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여러분들은 유혹에 이미 깊게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아픈 이야기나 여러분들이 듣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 포함해서 혹이나 있다면 그 사람을 존중하시면 좋겠어요. 반대로는 너무 여러분들의 귀에 좋은 이야기나 혹은 여러분들이 행한 것보다 과하거나 격한 칭찬 혹은 분에 넘치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소리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이스 피싱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죠? 고객님이라는 말 뒤에 따라오는 갖은 유혹이 있죠. 또 반대로는 갖은 협박이 있죠. 위기심을 조장하잖아요. 이 둘 다 무시하는 게 적절하죠. 그래야 보이스피싱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매일매일을 매시간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어쩌면 아주 조금씩 어떤 힘을 키우냐면 벌어지는 결과나 상황에 의연해질 수 있는, 결과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금은 귀에 익숙치 않고 입에 덜 달고 쓴맛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마음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야 되거나 충고를 해야 될 위치에 있다면 듣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질긴 인내의 사랑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마음을 따라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귀에 달고 입에 달고 귀에 솔깃한 이야기들, 결과들과 상황에 흔들려서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